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충성이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충성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맡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과연 맡은 자이며 무엇을 맡은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무엇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건지, 누구에 대하여 충성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맡은 자는 일꾼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맡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씀하는 충성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함에 있어서 충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서 무조건 열심히 세상을 살면 무조건 교회에서 충성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가 있어서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18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급격한 성장 뒤에는 파벌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로 목사파,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창립한 분, 그분을 중심으로 모인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성경에서는 말재주가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재주가 조금 부족하였던 이 바울을 다른 파들은 공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 원로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창립하고 하신 건 좋은데 설교를 잘 못하시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볼로파는 무엇입니까? 아볼로파는 바울의 후임 사역자입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과 더불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과 체계적 사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출신의 성도들이 여기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후임 목사파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임 목사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 전임 목사는 뭐 한 게 뭐 있냐? 설교도 못하고 생긴 것도 번변하지 못하고, 자 오늘 이 후임 목사님 봐라, 얼마나 설교 잘하고 말씀 잘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러지 않았냐 하면서 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개바파는 무엇입니까? 개바파는 아니 우리는 베드로파다. 개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나 아볼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직속 제자 중에 수석 제자는 베드로다. 아니 제자면 제자지 무슨 또 수석 제자가 있고 뭐 최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제자 중에 최고는 베드로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이 아마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거나 사역 간에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다 쓸데없어. 내가 예수님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설교 들었는데 그분이 최고야. 그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전도자나 사역자들을 무시했던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충성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의 대상도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분열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분쟁하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의 충성은 무엇이냐? 직분자로서의 충성이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이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바로 충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나 직분자들은 신학 지식이나 논리 이런 것들로, 이런 허망한 것들로 다투거나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너희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바울파이든 게바파이든 아볼로파이든 그리스도파이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충성은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증명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신실한 신앙인, 믿음이 있는 신앙인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도 하고 선교를 나아가기도 하고 은사받기를 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과 지식과 삶이 불일치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지식도 배운 것도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익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 라고 전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라고 지식으로 배웁니다. 선교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는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라고 해외로 나간다면 그 모습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는 진짜 충성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의 찬송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충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충돌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거가 진정한 충성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며 부딪힐 때에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며 따라간다면 그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면서 세상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고,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분쟁하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능히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충성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충성된 삶을 싸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능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충돌할 때에, 이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 문화와 충돌할 때에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 진정한
충성자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